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셨을 때 바로 그날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00리트라 정도 되는 그곳에 몰약과 침향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방부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건조의 역할을 하는 두 재료인데 아마도 이 여인들은 향품을 따로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꼭두 새벽에 몇 명이 같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들의 걱정은 한 가지였습니다. 분명히 무덤 앞에 큰 돌이 막혀 있을 텐데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가 없는데 그 돌 누가 옮겨줄까? 그러한 근심과 염려로 무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무덤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꼭 닫힌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오히려 해소가 된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둘렀던 세마포만 그대로 놓아져 있는 겁니다.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하는 염려가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갔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거야? 그 염려로 바뀐 거죠.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찬란한 옷을 입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두려워하여 이 여인들이 얼굴을 땅에 댔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있는 자를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더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때 이 두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오늘 누가, 요한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중복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사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기록되는 사람마다 성경마다 나오는 인물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고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최소한 세 사람의 이름은 분명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 외에 또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최소 5명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겁니다. 이등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언급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를 누가복음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인 출신 마리아를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얽매여서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나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나. 이 요한나는 누군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나도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사람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이 쫓아냄을 받고 정상으로 되었고, 이 수사의 아내 요한나도 어떤 특별한 질병에 걸렸는지 예수님의 고침을 받아서 회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회복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장 3절 후반절에 보니까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이 가진 재물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살로메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도 가깝게 멀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래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묻힌 그리고 그 이후에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방문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었던 여인들입니다. 이걸 보면 참 여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보면 남자 성도님들보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지요. 비율적으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현장도 이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먼저 목격하고 그것을 사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인들을 통해 확인되는 부활의 증거는 삼중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증거가 이제 3개인데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아까 3절에도 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무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체가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두었던 곳이니까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죽어서 그 시신을 묻었던 그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겁니다. 빈 무덤인 거죠. 사실 무덤이 아니죠. 죽은 자가 없어졌으니까. 당시의 장례는 우리나라의 장례 습관처럼 3일장을 치른 것이 아니라 죽은 당일에 시신을 무덤에 묻는 당일 장례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더웠기 때문에 부패가 너무 심해서 이게 냉동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그 옛날에 빨리 그 시신을 묻어야 됐습니다. 또 향품을 바르는 것도 어쨌든 부패를 빨리 막고 늦추고 그러기 위해서 향품을 발랐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묻혔던 이 무덤에 안식 후 첫날 방문했던 이 여인들은 그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방문했을 때 분명히 들어가고 돌문으로 막는 것까지 봤는데 어떻게 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수 없을까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이 무덤에 자신이 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천사들이 전한 말입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여자들에게 말했죠?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러면서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두 명의 청년인데 다른 성경에는 천사라고도 말합니다. 이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을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이 여인들 가운데 하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웁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면서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동산 지키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빈 무덤과 천사들이 전해준 말과 또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대화를 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당장에 달려가서 내가 이 세 가지를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전해 주었던 거죠.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본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또 오늘 여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심지어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차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부활이 뭔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부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고 그것을 그의 영혼과 연합시켜서 무덤을 떠나신 사건.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 분명히 영과 육이 분리되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다시 그의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떠나신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성탄과 부활이죠. 그러나 이 둘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죽음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이자 기독교의 요체이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자 우리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죠.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인데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이 예수를 높이심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시고 뿐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라는 말은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어서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 메시아를 앙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주 그리스도인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된 날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일.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잖아요.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자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을 이겨내야지 생명이 있는 건데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살을 살아도 결국에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알렉산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도 말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을 죽음에 가두어 허무에 굴복시킴으로써 십자가의 표징이 죽음과 그 부패를 이기는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셨다. 죽음을 죽음에 가두어 허무에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자인데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죽음에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나옵니다. 그걸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것을 에고에이미 이제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총 7개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표현일 겁니다.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10장에 가보니까 양 우리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 비유를 들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다 들어보신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부활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가정,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그 가정.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죽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장례가 다 끝난 이후에 가셨잖아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마음의 서운함을 말씀하실 때 네가 부활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게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절대 어두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있는 한 죽음이 엄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또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과 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렇게 논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 여기서 쏜다는 것은 막대기 끝에 뾰족한 것을 달아가지고 짐승이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찌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건 죄에 있지 않느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사망이 의기양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이 우리를 자꾸 찌릅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을 죽음에 가두게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이거는 첫 열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표요, 하나는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 너희도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실 때 뭘 고백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또 아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의 보증입니다. 나도 그런 부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제는 저주가 아니라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옛 질서를 버리고
새 질서의 삶을 살자. 이제 우리는 죽음이 다스리는, 죄가 다스리는 그 지배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가, 사망이 쏘는 게 죄라 그랬죠.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는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지배를 받던 옛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새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너희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우리의 지체가 옛 질서에 따라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새 생명을 주시고 죄의 지배를 깨뜨리신 이상 이제는 이 육신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따라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짓는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지배를 끌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주일날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몸을 매일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삶의 예배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죄의 공격이 옵니다.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겨낼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끌어내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적용은 이제 우리가 새 질서의 삶을 살면서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희망. 그런데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입니다. 희망은 약속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분명하게 확실히 약속이 있는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늘나라에 갈 소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소망,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또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지복의 상태거나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신화적인 사건이나 깨달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땅으로 묻혀지지만 또 불태워서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를 힘입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몸을 힘입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제는 죄악된 생활을 끌어내고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 주일 아침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질서가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